사도행전 10장에 기록된 두 개의 환상은 고넬료의 환상과 베드로의 환상이지요. 이 두 개의 환상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유대에서 세계로 확장되는 하나님의 중요한 계시 사건입니다. 가이사라에 주둔하고 있던 백부장 고넬료는 로마인으로서 유대인의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그는 백성들을 많이 구제하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고넬료가 기도 중에 한 환상을 보는데 환상의 내용은 사람을 욥바로 보내어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머무는 베드로를 청하여 말씀을 들으라 라는 환상이었습니다. 환상을 본 고넬료는 경건한 부하 한 사람과 하인 둘을 욥바로 보내어 베드로를 초청합니다. 당시 베드로는 예루살렘과 유대 땅에서 중풍병자를 치료하고 죽은 다비다를 살리는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이방인 전도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을 나누는 율법의 벽이 사도들에게까지 깊이 새겨져 있었다는 말입니다.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욥바에 도착할 무렵 베드로는 시몬의 집 옥상에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기도 중에 3번이나 반복된 환상을 보고 그 의미를 몰라 고민하던 중이었습니다. 이때 고넬료의 사람들이 찾아온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본 환상은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는 것인 줄 알고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을 따라갑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이방인 전도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깨닫는 성경의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오늘 총회 선교주의를 맞이하여서 베드로의 선교 환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고자 합니다. 선교를 우리 마음에 다시 생각하는 복 있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기도하다가 환상을 본 베드로를 봅니다.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사도행전 9장 43절을 보아야 되는데 베드로가 욥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 집에서 머무니라고 했습니다. 베드로는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지역에 교회를 순방하던 중에 지금 욥바에 있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이제 본문 9절을 봅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고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전통 가옥의 지붕은 삼각형입니다. 기와집이 그렇고 초가집이 그렇지요. 지붕에 올라가기도 어렵거니와 그곳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이상합니다. 하지만 팔레스틴의 가옥은 흙벽돌로 집을 짓는데 지붕을 평평하게 합니다. 지붕에서 곡식을 말리기도 하고 휴식을 취하는 장소로 사용되었습니다. 본문에 보면은 베드로가 기도하던 때가 제6시 곧 정오였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데 오전 9시 그리고 정오 그리고 오후 3시입니다. 베드로는 정오 기도 시간에 하늘이 열리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이처럼 신비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베드로는 굉장한 활동을 하고 능력 있는 설교를 하고 담대하게 사역을 했습니다. 안전병이를 일으키고 며칠 전에는 죽은 다비다를 살렸습니다. 그는 정말 능력 있는 사도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활동과 그의 능력 이전에 베드로는 기도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능력 있는 사람과 일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지요. 열심 있는 사람과 하나님은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야망을 가진 사람과 하나님은 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과 일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아무리 열심히 있고 능력이 있고 야망이 있어도
기도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과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에 능력 있는 성도들은 한결같이 기도하는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교회사에 수많은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했던 사람들 다 같이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소원합니다. 새벽 기도, 금요 기도, 저녁 릴레이 기도에 참여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사용하는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하여 지금도 역사하시기,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은 베드로가 기도하던 시간에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알려주셨습니다. 물론 환상적 계시적 환상은 사도시대로 종결되었지만은 기도는 완전한 계시인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을 지금도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자신의 뜻을 나타내시고 기도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역사를 만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처럼, 고넬료처럼 기도 시간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늘에서 내려온 그릇 환상을 본 베드로입니다. 본문 10절과 11절을 다시 봅니다.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고 했습니다. 시몬의 가족들은 점심을 준비를 하고 베드로는 지붕 위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던 중에 베드로의 눈앞에 하늘이 열리는 황홀경이 펼쳐지는 겁니다. 하늘에서 큰 그릇 하나가 내려오는 겁니다. 12절에 보면은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고 했습니다. 즉 그릇에 담긴 짐승들은 유대인의 정결법에 따라서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이었고 베드로도 먹지 않았던 부정한 짐승들이었습니다. 당황하는 베드로에게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옵니다. 13절에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고 했습니다. 이때 베드로는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정결법을 어기는 부정한 짐승을 먹을 수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두 번째 소리가 들려오는데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라는 소리가 들려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왜 더럽다고 하느냐라는 소리였습니다. 이런 일이 3번이나 반복됐습니다. 베드로는 나는 먹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잡아먹으라.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왜 속됐다 하냐. 이런 일이 3번이나 반복되었습니다. 이것은 베드로의 편견을 깨트리는 하나님의 계시 사건이었습니다. 베드로의 순종을 요구하는 소리였습니다. 3번이나 반복된 사건 앞에 베드로는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는 오늘날 우리가 듣고 우리가 고민해야 할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전통과 문화와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통과 문화와 경험에 다른 일이 생기면은 우리는 편견에 사로잡혀 너무 쉽게 판단합니다. 그리고 정죄합니다. 베드로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전통이나 문화나 경험은 진리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진리로 말미암아 생긴 삶의 유산들입니다. 그러므로 전통과 문화와 경험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해석되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 사람으로 자처했던 사람입니다. 그들은 성경을 외우고 자신들이 받은 전통과 문화와 경험으로 예수님을 해석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자 안식일에 왜 병자를 고치느냐로 문제를 삼았습니다. 그들은 율법의 깊은 뜻이나 긴 세월 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무관심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만들어 놓은 틀 속에 예수님을 넣으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 틀에 들어가지 않으시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전통이, 유대인들의 문화가, 유대인들의 경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는 3번이나 반복된 계시에 유대인의 전통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은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것인가 고민했습니다. 바로 그때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이 얼마나 놀랍고 절묘한 타이밍입니까? 기도 중에 받은 환상으로 고민하는 바로 그 시간에 새로운 역사의 장을 여는 사건이 펼쳐진 겁니다. 성령은 종종 이런 환경, 이런 방법, 이런 시간에 절묘하게 일하시는 성령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고민이, 영적 고민이 있어야 합니다. 전통과 문화, 그리고 여러분이 살아온 경험을 절대시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하는 신령한 고민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농사를 짓는 사람이 있습니다. 부모로부터 배운 농사법, 전통이 있습니다. 문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얼마나 새로운 농법이 발명되어 있습니까? 옛날 것만 고집을 하면 수확을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농사를 짓는다, 수확을 거둔다,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것을 오늘의 상황에 자꾸 해석을 해야 됩니다. 재해석을 해야 됩니다. 마치 농부가 새로운 농법을 가지고 개발을 하고 수확을 늘려가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해석해야 하는 겁니다. 성령은 지금 베드로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용서하고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모았는데, 만들었는데 베드로는 전통에 사로잡혀서 나는 그럴 수 없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한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건을 해석을 하면은 비전이 열리고 환상이 해석이 되고 넓은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의 세계화를 깨닫는 베드로입니다. 본문 17절에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라고 했습니다. 그때 가이사라에서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찾아왔지요. 18절에 그 시간에 지붕에 있는 베드로에게 성령이 말씀하십니다. 19절과 20절에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라고 했습니다. 베드로는 이제 기도 중에 받은 환상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을 보냈다. 그들을 따라가거라 라고 합니다. 내 귀에 매여 하늘에서 내려온 부정한 짐승들이 담긴 그릇 환상은 동서남북 사방에 흩어진 이방인들을 가르친다는 사실을 베드로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민족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로마인이나 야만이나 모두가 복음을 받아야 할 사람이라는 것을 베드로는 깨달았습니다. 모든 인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바울은 빌레몬의 집에서 도망친 노예 오네시모를 돌려보내면서 그를 사랑받는 형제로 여기라고 권면합니다. 오네시모의 빌레몬의 집에서 오네시모라고 하는 노예가 탈출을 해서 로마로 바울이 있는 곳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바울을 만나고 예수를 믿는데 이 오네시모가 바울의 신복처럼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의 신은 조회를 알게 되니 자기가 잘 알고 있는 아시아 골로스 지방에 있는 빌레몬의 집에서 도망친 노예라는 걸 알게 됩니다. 바울은 오네시모를 빌레몬의 집에 다시 보냅니다. 너가 허락해서 다시 나에게 보내달라. 그는 나에게 필요한 사람이다. 너희 집에서 도망친 노예로 생각하지 말고 형제로 생각해 달라. 나를 봐서라도 그를 형제로 생각해 달라. 너는 나에게 빚을 많이 졌지 않느냐. 복음의 빚을 말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복음을 들어야 할 한 형제요, 한 가족이라는 사실을, 그것이 바로 그릇 환상의 실체였습니다. 여러분, 유대주의와 율법의 정결법 시각으로 이방인을 보면은 흉측하고 불결합니다. 문명인들이 미개인을 보면은 더럽고 불결합니다. 부자가 가난한 자를 보면은 상대하고 싶지 않습니다. 지식인이 무식인을 보면 말이 안 통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들을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의 자매가 될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목적을 위하여 이미 예수님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되어서 언어를, 혈통을, 민족을 초월하여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만들어라. 이것이 바로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일어나 잡아먹으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물론 살생을 말하는 것은 아니지요.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하라는 말입니다. 부정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전도하라는 말입니다. 이방인들에게 전도하여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만들라는 말입니다.
이 목적을 위하여 율법의 제사장이 아닌 복음의 제사장이 되라는 말입니다. 깨닫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에게 나타난 환상, 그것은 기도하는 베드로에게 임한 환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자신의 뜻을 보이시고 기도하는 사람을 통하여 자신의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고넬료에게 환상을 보이셨고 베드로를 네 집에 청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환상적 계시가 사도시대로 종결되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는 완전한 성경 계시인 성경을 바로 이해하고 하고 깨닫게 하고 순종하게 만드는 통로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겁니다. 베드로가 본 환상은 하늘에서 내려온 그릇 환상입니다. 그 안에는 부정한 짐승들이 가득했습니다. 일어나서 잡아먹으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베드로는 전통과 문화와 자기 경험으로 3번이나 그럴 수 없다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베드로의 편견을 깨트리고 마음을 넓히고 생각을 넓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소리였습니다. 베드로가 본 환상은 복음의 세계화를 알리는 환상이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어떤 차별도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종의 차별이나 계급의 차별이나 신분의 차별이 있을 수 없고 빈부 귀천의 차별이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깨끗하게 하시고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자격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베드로가 받은 선교 환상의 성경을 이루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죄인들을 구원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죄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가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베드로가 받은 선교 환상이요 오늘의 교회가 받은 사명입니다.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님들은 세계의 여러 나라 각 지역의 교회를 세워 하나님께 예배하며 신학교를 통하여 제자를 양성을 하고 구제와 봉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에티오피아와 파키스탄에서는 교회당이 건축이 되고 있습니다. 베트남과 동아시아 특정 지역에서는 신학교 분교가 활발하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파키스탄에서는 지난 가을부터 미션스쿨 초등부 과정이 성공지에 개강이 되어 진행이 되어 하나님의 사람을 키우고 있습니다. 영천의 성도님, 기도가 충만하고 선교 비전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민족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에 감사하고 그 계획에 동참하여 사람들을 구원하는 가든지 보내든지 하는 복음의 제사장이 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말씀을 생각하고 세계 도처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의 사역 가든지 그리고 보내든지 하는 선교 사역에 동참하는 우리가 되기를 위해 같이 기도합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이 아침에 선교주일을 맞이하여서
베드로가 받은 선교 환상, 선교 비전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담습니다. 150여 년 전에 이 선교의 비전을 받았던 선교사님들이 세계에서 가장 열악한 환경 가운데 하나였던 우리나라에 생명을 걸고 선교사님들이 오셨고, 이 복음을 전하여서 한국교회가 이렇게 성장하고 세계를 향하여서 복음을 다시 선포하는, 전하는 이런 나라가 된 것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베드로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림을 받아 저 로마인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했듯이 150여 년 전에 미국과 카나다와 영국과 호주에서 우리나라에 찾아온 선교사님들을 통하여서 이 나라가 복을 받고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그 바통을 이어받아 저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주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땅끝을 향하여서 달려가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은 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자, 그리고 행동하는 성도들, 가든지 보내든지 하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받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온전케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